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요, 환한 미소와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떨어져 있는 느낌을 거리감이라고 합니다. 이 거리감은 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에드워드 홀의 4가지 인간관계의 거리라는 게 있습니다. 공적인 거리는요 3.6m에서 9m 정도 됩니다. 저희가 약간 3m가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는 1.2m에서 3.6m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무적인 관계, 뭔가 공적인 관계 또는 낯선 경우일 때 이 정도 거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또 개인적 거리라는 게 있습니다. 45cm에서 1.2m 정도입니다. 그래서 팔을 뻗었을 때 정도가 개인적 거리입니다. 보통 친구들, 지인들, 그래서 서로의 감정을 확인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개인적 거리. 그리고 밀접한 거리가 있습니다. 45cm 이내로요, 연인이나 가족처럼 친밀도가 높은 관계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부부라고 하면 거리감이 없이 품에 있기도 하고요, 거리감 없이 풀어두기도 합니다. 그죠? 여러분은 어떤 거리감 가운데 계신가요? 때때로 우리가 관계로 힘들다 할 때 그 힘든 이유는 관계에 맞지 않는 거리감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갑자기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요, 처음 본 사람이 바로 옆자리에 와서 앉아요. 갑자기 처음 본 사람입니다. 그럼 어떠실까요? 물론 형제고 자매지만 좀 불편한 감이 있으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때로는 또 거리감을 두고 싶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은 자꾸 아빠가 가까이 온다고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오래 본 사람이지만 낯선 느낌이 사라지지 않으면 불편합니다. 아무리 만나도 친밀함이 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불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사랑하면 가까워집니다. 사랑하면 거리감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거리감이 줄어들었다라는 걸 만지고 싶다라는 표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워지면 만지고 싶어지고 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거리감이라는 것은 결국 관계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거리감과 관계라는 이 이야기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가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나요? 아니면 계속해서 예수님을 오랫동안 알아왔지만, 오랫동안 섬겨왔지만 적당한 거리라는 것을 유지하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들 간의 관계의 거리가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거리, 그리고 무명의 여인의 거리가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거리는요, 판단하는 거리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여인과의 거리는 만지는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요, 바리새인들과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러는데 당연히 거리감이 있었겠죠. 좁혀지지 않는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판하시고 비판받으시는 이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인물이 특별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36절에 보시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라고 해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인데요, 예수님께
식사를 청합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이 초대의 의미는 당신이 궁금합니다. 당신을 알고 싶어요.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몬은 예수님과 과연 어떤 거리에 있었을까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는 판단하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동네에 죄를 지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일들을 합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장면이 나오니까요, 그 장면을 보고 이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판단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과연 선지자인가? 그래서 이 여자를 보자마자 누구인 줄 알았을까라는 걸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신적인 지식이 있다면 누구인지, 지금 만지고 있는 이 여인이 얼마나 죄인인지 알 거다라는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상종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도 알았을 거라는 거죠. 그죠?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했냐면 판단하는 거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다른 여자는요, 예수님을 만지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37절에 보시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라고 해서 예수님을 지금 만지는 거리에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과 무명의 여인, 무엇이 달랐을까? 어떻게 이 다른 거리감을 만들었을까라는 거가 사실 궁금한 점입니다. 오늘 4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요, 판단하고 있는 시몬의 생각을 아시고 이야기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입니다. 그죠? 생각하는 걸 아시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시몬아, 지금 너에게 내가 할 말이 있다라는 거죠. 그때 아마도 바리새인 시몬은요, 이런 걸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지금 내 발을 만지고 있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나도 안다. 어떻게 지금 발을 치울까 고민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거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41절에 보시면 이제 그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라고 해서 빚진 자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하시면서요, 빚진 자 이야기를 하시면서 질문까지 하십니다.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자 바리새인 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기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 더 사랑할 것이다 라는 거죠. 많이 탕감함을 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할 것이다 라고 해서 시몬이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요, 이 여자와 시몬의 차이가 나옵니다. 더 사랑하기에 만지는 여자와 조금 사랑하기에 거리를 두고 있는 시몬의 차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여러분이 들으시면서요,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계속 들으시면 좋냐면요, 나는 과연 예수님과 어떤 거리에 있을까? 나는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거리에 있을까? 아니면 이 여자와 같은 거리에 있을까? 나는 예수님을 판단하는 거리에 있을까? 아니면 여자처럼 예수님을 만지는 거리에 있을까를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셔야 됩니다. 둘 다 바리새인 시몬도 여자도 둘 다 예수님을 알기 원했습니다. 둘 다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시몬과 여자는 너무나 다른 결과를 얻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그리고 예수님께 관심을 가졌지만, 예수님과 사귀고 싶어 했지만 어떤 변화도 없이 있기도 했고요. 또 다른 한 명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둘 다 관심이 있었지만 그 관심이요, 거리에 따라 만들어낸 결과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4절에 보시면 그 여자를 돌아보시면서 시몬에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보통 이 본문이 설교될 때 혹은 가르칠 때에 많은 분들이 여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설교를 하십니다. 근데 이 본문은 잘 보시면 시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어쩌면 시몬과 같은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가고 계십니까? 주님께 가실 때 여러분은 누구로 가고 계십니까? 시몬은 사랑이 적고 여자는 사랑이 많습니다. 관심도 있고 초대도 했지만 사랑이 적기도 하고, 또 한 명은 사랑이 많습니다. 사랑이 적어도 되는가?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시몬처럼 판단하면서 무관심하게 거리감을 띄우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처럼 온 마음을 다해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붓고 있는지, 여러분은 주님께 무엇을 부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기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두 사람은 동일한 대상을 만나고 있습니다. 다른 대상이 아닙니다. 동일한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단순히 레슨을 얻고요, 한 명은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차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동일한 주님에게 날마다 나옵니다. 주일에도,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그리고 주중에도 여러분이 동일한 주님에게 나갑니다. 동일한 자리로 옵니다. 같은 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옵니다. 어느 정도 일정한 관심을 가지고 주님께로 갑니다.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같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누구 한 명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고, 다른 누군가는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시몬처럼 앉아있고, 누군가는 여자처럼 구원을 얻고 제사함을 얻고 있습니다. 동일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지만 여자에게 일어났던 일이 누군가에게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제사함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구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누군가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시몬의 거리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계신가요? 이제 수요 예배 나오시고 또 이 수요 예배를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들으실 정도면요. 또 1년, 3년, 5년, 많게는 20년 정도 주님을 섬기면서 지내오셨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께서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주님을 알아오고 주님을 안다고 하고 주님께 관심이 있다고 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셨지만 시몬과 같은 거리에 계시면 그죠?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요. 여자처럼 주님께 다가간다면 여자에게 임했던 죄사함과 구원을 여러분이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자의 거리, 예수님을 만지는 거리에서는 어떤 태도가 있었냐면요, 헌신의 태도가 있었습니다. 헌신, 그죠? 여자는 예수님께 헌신했습니다. 근데 이 헌신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요, 지금 이 시대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반감이 일어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대는 예수님께 아무것도 헌신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아무것도 헌신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나를 드려야 합니다. 헌신하고 있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내가 정말로 주님께 헌신하고 있는가, 헌신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가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내가 주님 앞에서 취약함이라는 자리에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취약함이라는 것은요, 내가 무언가 이렇게 벗겨진 느낌입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통제할 수 없는 자리에 나를 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내가 취약해졌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도 그리고 이 사람도 내가 통제할 수 없고 온전히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이 사람의 손에 나를 맡겨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어떤 불안한 감정이 찾아올 수밖에 없냐면요, 내가 헌신하고 있고 내가 취약함 가운데 있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내가 이렇게 주님께 나를 드리면 되는가? 혹시 내가 이렇게 나를 드리다가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버림당할 것 같은데 이러다가 뒤통수 맞는 거 아닐까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헌신하면 헌신짝이 된다라는 그런 뭔가 모를 두려운 마음 가운데 계시다면, 그죠? 바로 내가 취약함이라는 자리 가운데 누군가에게 그리고 주님에게 헌신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뭔가 모르게 사용당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악한 마음을 품는다면 나는 어떻게 되냐면 이용당하는 겁니다. 나의 삶이라는 건 그냥 이용당하는 겁니다. 이런 어떤 느낌 가운데 있다면 내가 취약함 가운데 있는 거고 내가 누군가에게 헌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헌신했던 분들은요, 이 취약함의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한두 번은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나 그냥 사용만 당하는 거 아닐까?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지? 내가 이렇게 주님께 헌신하다가 내 밥그릇을 못 챙기면 어떡하지? 라는 뭔가 모르게 이 두려운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요, 취약함 자리에 자신을 두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래서 나 자신을 다른 누군가에게, 그리고 그것이 주님이라고 할지라도 잘 헌신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 가운데서 관계를 유지하고 지냅니다. 주님이라고 해도 뭔가 모르게 이 안전한 거리, 완전히 내가 취약해지지 않고 뭔가 적당히 내가 믿는 주님을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은, 요 정도 내가 뭔가 헌금을 하고 뭔가 내 시간을 드리고 내가 헌신해서는 나중에 아무 일이 없어도 크게 손해보는 정도 아니겠다라는 뭔가 이 안전한 마음이 든다면,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있는 자리에는 있지 않고 시몬과 같은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무에게도 헌신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점점 혼자가 되어져 갑니다.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헌신하지 않으니까, 나를 아무에게도 던지지 않으니까 헌신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없게 되냐면요, 관계가 없게 됩니다. 헌신이 없는 관계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취약해진 헌신이 없으면 우리가 말하는 진실한 관계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요, 이 무명의 여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취약함의 자리에 왔습니다. 자신이 드러나는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트리는 자리에 갑니다. 내가 드러나고 누구인지 드러나고 자신이 그 소중한 항유 옥합을 깨트리더라도, 원래 이 옥합은요 깨트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살짝 열어서요 향을 맡는 정도인데요, 그 정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예 깨트려 버립니다. 그걸 다 소중한 것을 주님께 쏟아버리고 있는 겁니다. 향 조금 주님 맡아보실래요가 아니라, 소중한 것 조금 주님께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그것을 다 드리는 겁니다. 모든 것을 손해볼 수 있는 그 취약한 두려운 자리에 이 여인은 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헌신했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의 모습이요, 그러니 이 현대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발을 빼는 것이 아니라 온 존재를 다해 자기의 모든 무게를 실어 주님께로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붓습니다. 자신을 헌신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헌신하고 계신가요? 정말로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나의 이 모든 쏟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나에게 올지 모르겠지만, 내가 드러나는 자리,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쏟아내는 그 헌신이라는 것을 주님께 드리고 있냐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안전하게 주님께 가까이 가면요 아무 일도 없다라는 겁니다. 안전하게 뭔가 내가 주님을 통제할 수 있고 내 삶도 별로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주님께 가까이 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지만, 걱정이 되지만, 내가 약해지는 것 같지만,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께 나아가고 나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제사함이, 구원이,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왜 헌신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이에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50절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께 나오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 이유지 않을까요? 바로 우리의 죄사함을 받기 위해, 바로 구원을 얻고 참된 평안을 받기 위해 우리가 주님께 나오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어떻게 통제하고 조정해서 내가 생각하는 정도의 안전한 거리에 우리가 있고 싶은 게 아니라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죄사함을 얻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구원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주님께 나오는 거라면 이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로서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랑 대신 주님께요 거리감을 두고 있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교회가 신부라면, 온 세계 교회가 주님의 신부라면 그 신랑 대신 주님을 만지는 거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분을 만지는 거리에서 그분께 눈물을 쏟고 그분의 발을 닦고 그분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쏟아붓는 신부로서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온 세계 교회가 주님을 만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제 새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공간은 사실 공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공간을 이제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가 남아 있습니다. 비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우리의 눈물로 채워야 됩니다. 이 성전에 오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감격하여 여러분의 눈물로써 이곳을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고 다음 세대가 이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이 주님을 정말로 많이 사랑했구나를 느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적게 사랑하는 것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많이 주님을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에너지와 여러분의 물질을 주님께 드려주십시오. 많이 주님을 사랑하셔서 누구라도 이 자리에 오면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 부어진 눈물로 말미암아, 주님께 드려진 옥합으로 말미암아 감동되어 함께 그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그런 온 세계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온 세계 교회,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을 정말로 많이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